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 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넘치는 영적 에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가 넘쳐서 이 영적 에너지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법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지요. 오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해서 우회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해서 수가라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이때가 정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물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 계셔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자리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미리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다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충만해서 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정오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 휴식하고 쉬어야 할 시간,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누가 우물을 길러 올까?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자, 그 여인이 물가에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분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의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나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왜 저하고 상종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네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나에게 구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 휴식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이 여인이 우물에 나왔다면 이 여인의 지금 처해진 상황,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을까요?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은 사람을 피해서 온 것 같다. 네?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 온 것 같다. 자, 두 번째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인생에 너무나 시달려, 너무나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대낮인지 오후인지 아침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득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물동이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자꾸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도록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야 할 것이 어디냐면 단상에 서 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단상에 서서 증거하는 그 분이 누구인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 계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계속 주의를 집중시키고 계시는데 이 여인의 반응을 좀 봅시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모르니까. 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여인은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깊게 갖고 있지 않아 보여요.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의 의미는 지금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지만 그 의미 속에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한 번 내 안에 섭취를 해도 계속 갈증이 있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요인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해가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이 말 속에 물이 두 가지의 물이 있네요. 지금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오고 또 갈증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솟아나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정오 땡볕에 더운지 감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온 이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오듯이 온 이 여인의 인생의 삶에 무슨 일이 있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냐면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덮으시고 그 권능으로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은 물질의 가난만을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오시냐면 마음도 가난하고 육신의 삶의 물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사마리아로 우회하신 거예요. 이곳을 경유하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정오가 되면 물을 길러 나올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지하시기에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 나올 때 우리가 이 전에 나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구원 못 받겠네요. 여러분, 부자의 심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쌓아놓은 건 엄청 많은데 하루에 3끼밖에 먹을 수 없는 아픔. 돈은 엄청 많은데 하루에 한 벌밖에 입을 수 없는 곤고함. 돈은 엄청 많은데 하루 25시간이 아닌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마음의 이 허전함.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는 죄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죄 덩어리.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허하고 가난한 거예요. 왜 술을 마십니까? 공허하고 내 안이 가난해서 그래요. 왜 마약을 왜 투여합니까? 공허하고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빠져 삽니까?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가난한 이 여인. 자, 이제 어떻게 가난한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피폐해져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가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과 아직은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때요?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물 좀 내게 주셔서 앞으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 우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여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교회 와서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과 대화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가 전혀 색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예전에 있던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게 얼마나 심장이 떨어지는 말씀입니까? 응? 그렇죠.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앞에 있는 저 분이 자기 인생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남편,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는 5번의 기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지금은 또 남자 하나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기겁하고 놀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한 말에 딱 요약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여상치 않아 자기의 인생을 꿰뚫어 오시고 다 알아맞추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선지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화제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심리적인 요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동안 인생을 사는 내내 5번의 결혼의 실패와 지금도 불안정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지금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싶을까?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실패의 연속인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심정일까? 회피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결혼의 실패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가장 아픈 부위예요. 여러분, 왜 다친 곳은 반복적으로 다치죠? 이게 안 아플 때에는 어디에 찧어도 아프지가 않은데 늘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아파 있는 곳은 닿기만 하면 아파요. 닿으면 욱신욱신, 겉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욱신욱신 아프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예수님이 살짝 건드려 놓으신 거예요. 왜 건드리셨을까요? 괜히 그냥 다른 사람 아파하는 걸 더 보면서 즐기시려고? 여러분, 회복할 때에 항상 처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내가 내담자로 갔을 때 상담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라 내가 선택하며 산 나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5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의 초점은 그쪽은 아니지만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 5번 실패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하지 않아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와야 실패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한쪽으로 내려놓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 여인에게 오셨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온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얽힌 문제, 5 가정과 얽힌 문제, 5 남자와 얽힌 문제, 또 새로운 남자와 만나서 얽힌 문제, 다시 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변화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여인 또한 이러한 요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서 계시고 아킬레스건은 지금 통증이 오고 있고 건드려 놓은 이곳에 계속 아리고 쓰린 아픔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존심이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응? 전혀 엉뚱한 이야기. 사실 이때에 진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맞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좀 상담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 제가 5번이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면 얼굴색이 변하죠. 반색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고 온전하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거부합니다. 어떤 때는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아도 원리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거칠게 굴고 집을 나가고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 하나 얻어서 내보내버릴까요? 이제 자식하고 연을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식은 사랑만 주면 잘 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만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향해서 거부하고 또는 아빠를 향해서 거부하면서 이 아이가 공격을 한다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상담자가 하면 내담자는 벌쩍 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 바쳐 살았는데요. 그런데 계속 우기면 제가 이야기하죠. 눈을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싶으세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멈춰. 얼음처럼 굳어. 나한테 찾아온 거 회복하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상담자들 찾아다니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골프 치러 다니느라 제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돈으로 아이에게 다 해결해 줬어요. 나는 골프 치러 가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용돈 척척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런 자녀 데려다 놓고 같이 상담하면 엄마가 언제 저를 사랑해 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응? 자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부모가 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면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맞아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매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파요. 제 인생에 저를 보니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눈빛을 살짝 회피합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는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화제를 다른 데로 틀었습니다.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이 보이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 여인이 영적인 여인입니까? 진짜 예배에 갈급한 사람일까요? 진짜 이 사람은 예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살짝 회피해버려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 원리, 예배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하시죠. 자, 사마리아 여인의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올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다 마음이 좀 뒤틀리는 말씀이 한마디 탁 걸리면 그 다음에 말 들어와 안 들어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에? 예전에 신천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제가 감을 잡았죠. 여러분 왔는데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단상에서 보면요 달라요.
영적으로 흡수하는 게 다르고요. 거부하는 게 보이고요.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신천지로 알고 중직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저 사람은 신천지에서 온 것 같다. 예의주시하라.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향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근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설교가 아주 학급이고 막 밥을 먹으면서 비난을 하는데 정상적인 성도 같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 안 왔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워야 할까요? 아니, 무슨 자존심이야. 지금은 좀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나에게 넘치는 영적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가족을 살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10년 동안 에너지 없이 죽어 있다. 그럼 옆 사람은 어떨까요? 다 죽이는 거야. 내가 죽어 있으면 옆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내가 살아나면 옆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엄마의 위치 또는 아빠의 위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생기 넘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를 보면 어때요? 대답이 안 나오네. 주향 목사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쉿. 아니, 제가 이제 2번 강조해서 대답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되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도 같이 생기가 솟아 살맛이 나요. 그런데 정말 매일 맥이 빠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매일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다가 나중에는 짜증나. 그쵸? 자,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어떡해요? 막 울고불고 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떻게 해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내 자신의 관리도 잘하고 영적 관리, 육적 관리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때 좀 회복이 됐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께 상담하고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삶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싹 애면하고 시선을 딱 돌리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든지 말든지. 이 여인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킬레스건만 아파. 5번 실패했던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인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쫙 빠지면서 땅으로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로도 너무 힘들어. 이 여인은 관심 없어요. 뭘로 할 수 있나? 자, 25절. 이 여인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들을게요. 그때 들을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하시면 그때 들을 테니까 그냥 별로 은혜롭지 않은, 지금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냥 알았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듣고 대화도 안 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대화를 한쪽으로 틀어버리면서 아픔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감쪽같이 자기를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누구인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야. 너 지금 메시아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듣겠다고 했지? 나라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 그 물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갈증이 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소통도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에는 이 물동이에 의존하며 살았어요. 인생의 갈증,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 물동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동이에 의지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내어 던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 생수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인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심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지만 오늘 믿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도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그렇게 멋진 남자하고 사는 당신은 복도 많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시작. 살아봐 그러잖아. 멀찍이서 봐서는 몰라요. 교회도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교회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이렇게 물동이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으면 생길까요? 기 수련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에너지가 넘쳐서 걸어올 때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이 맥이 빠진 모습으로 온 이 여인이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듣다 보면 믿어져요.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기력이 없습니까? 왜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아직도 왜 용서를 못합니까? 아직도 왜 미움으로, 아직도 왜 상처 때문에 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려야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넘치는 성령의 능력, 영적 에너지가 있을 때 비로소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담자들의 이 아픔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힘들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나 때문에 또 누가 힘들까? 내 주변 사람이 또 힘들겠죠. 불행이 불행을 낳고 불행이 불행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고하는 것은 누구부터 살자? 다시 누구부터 살자? 왜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살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말세에 나타난 자기 사랑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나부터 살자, 왜?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목적성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로 회피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데도 그냥 아킬레스건 때문에 아파서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진짜 메시아 오면 그때 제가 들을게요. 알겠어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많은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시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막 뛰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기미가 확 벗겨지고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기운이 없던 내 육신의 생기가 도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응? 도대체 내가 연애하고 있는 저 자매의 저 착한 심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궁금하니까 교회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네? 속으로 이럴 수 있어도 심성 별로 안 착해요, 목사님. 예수 믿어서 그만큼이야. 외쳐보세요. 시작. 그럼 계속 더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요, 더 좋아지지. 기대가 되잖아요. 더 기대가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우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 난 여러분들이 생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양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이 생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생기 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다? 성도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그럼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의 지금 가족들이 교회 안 따라오는 건 왜 그래? 아니, 온 가족이 다 모이기만 해도 앉을 자리가 없을 텐데 가족들이 왜 안 오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아니, 웅얼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하시라니까요. 내가 죽어 있어서 나에게 생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기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기가 내게 임하시면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엄마 아빠가 믿는, 또는 네가 믿는 그분 좀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래야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다 교회 나오는데 또 안 행복해. 또 이건 뭐야 또. 다 교회 나오는데 다 불행해. 이건 뭐예요? 한 주간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오세요. 다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 안에 생수의 강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이 저렇게 인생이 뒤바뀌어진 걸 알겠어. 왜 알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 준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 에너지가 넘치는 걸 보고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에너지가 안 넘친다. 그러면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세요. 가정의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불행한 가정들은 가족들과 전체 모임을 가지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회개들 하세요.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포옹하고 끌어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2021년 5월 한 달은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넘치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